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 우리 저번 주 보신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39절에서 47절까지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같이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말하면 이제 우리가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하면, 율법 지금 여기를 보면 우리가 46절에 가서 보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라 그랬죠? 예, 그렇죠.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었으니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 자신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뭐예요? 복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얘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 이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왜 율법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율법은 이제 그 첫 언약이라고도 해요. 첫 언약. 왜 첫 언약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이제 우리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신 계시된 말씀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종교와 그 일반 종교와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종교에는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고등 종교라고 하면 미신을 조금 발전을 시켜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론화시키고 체계화시킨 그러한 종교를 가리켜서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고등 종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불교라든가 이슬람, 또 이슬람교, 또 뭐 힌두교 이런 데는 다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이. 그래서 그 이제 그 경전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고등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하등 종교 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이론화 시키지 않고 좀 발전이 덜 된 거지요. 예, 그것을 우리는 이제 미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막 산에 가면 막 그냥 그 고목나무, 오래된 나무 놓고서는 그 나무한테 막 빌고, 이게 쉽게 말해서 자연 종교란 말이에요. 자연 종교. 그래서 막 그런 이제 나무가 뭐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막 돌을 새겨놓고 그 돌 앞에 가서, 아니면은 저희도 이제 시골에 가다가 보면 그 아주 이제 그 마곡사가 아주 그냥 그 산속입니다. 산속. 그냥 산으로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길이에요. 가는 길이 이제 요즘은 고속도로가 나아져 갖고 고속도로로 해가지고 이제 시내로 해서 이렇게 빠지기도 하는데, 그 원래 이제 옛날 길로 가면 다 산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산길로 가다가 보면 이렇게 막 그 돌을 가지고 이렇게 탑을 쌓아놨어요. 이렇게 탑을, 탑을. 그거를 이제 우리 목사님 친구분이라고 그래요. 그 동창인데 그분이 서울에서 돈을 많이 버셨대요. 이제 그래가지고 서울은 나는 싫다. 이제 나이 들어갖고 나는 시골에서 살겠다. 그래갖고 시골에 내려와서 그 돌들을 사다가 그 돌을 쌓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이게 100m씩 이렇게 해갖고요, 이렇게 돌탑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돌탑을. 그래서 저거를 왜 쌓냐 그랬더니 저거를 쌓으면 동네를 지켜준대요. 동네를. 그래서 그분이 서울에서 돈을 많이 벌으셔가지고 그 돈 갖고 어디 쓸 데가 없으셔서 그러시는지 산에 내려와 갖고 그 돌들을 가지고 이렇게 탑을 그냥 쫙 100m에 하나씩 이렇게 막 쌓아놓으셨어요. 이제 보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자연 종교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당이 굿하는거나 그런 것들은 다 그 이제 그 하등 종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말하면 이 종교는 마지막에는 뭐냐, 자기 육체를 훈련시키는 거라 그랬죠. 훈련시키는 거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 이제 자기의 그래서 그 중들은 스님들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과도 이 별거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불교도요, 산에 들어가 갖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절이 지금은 다 시내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원래 불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세상하고 이렇게 이게 그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그냥 그 뭐야 이렇게 깨달음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그러는 건데, 요즘은 이제 불교도 세속화돼 버렸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모든 종교들은 다 이렇게 자기 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훈련이 이제 더 이제 좀 강하게 이렇게 하면 그게 나중에는 뭐가 된다 그랬죠? 고행이 된다 그랬죠. 고행이.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고행이라는 거는 자기 육체를 힘들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 것이 이게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 종교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낸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계시 종교라고 하는데 원래는 계시는 종교가 아니에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계시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에는 율법과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기독교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라는 것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본체이시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은 참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데, 그 보여주신 것 중에 이제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기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처음 시작이 뭐예요? 태초에 누가? 그렇지요. 하나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에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 그것을 우리는 첫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 언약 갖고는 사람의 육체는 정결케 할 수 있는데 영혼은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첫 언약 갖고는, 율법 갖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실 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이라고. 그래서 한번 성경을 이제 요 보자고요. 히브리서 8장 가서 보세요. 자, 히브리서 8장. 자, 히브리서 8장 우리 4절부터 13절까지 조금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4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저희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지금 율법과 이제 그 율법을 우리는 무슨 언약이라고요? 첫 언약, 그죠? 첫 언약. 그리고 이제 이 첫 언약이 있고 또 이제 무슨 언약이 있다? 그렇죠. 새 언약이 있다. 이 새 언약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첫 언약을 보면 우리가 7절에 가서 보면은요. 첫 언약이 무음하였으면 흠이 없다면, 그죠? 첫 언약이 무음하였으면 흠이 없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새 언약이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첫 언약에는 흠이 있다 없다. 그렇죠. 있다는 겁니다. 첫 언약은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흠을 메꾸기 위해서 무슨 언약이 왔다? 그렇죠. 새 언약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우리가 몇 절이냐? 자,
그 5절이에요. 5절. 5절을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여름에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이 성막에 대한 것을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이제 할 건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섬기는 것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뭐라고 그랬죠?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 모형과 그림자는 바로 율법, 첫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첫 언약은 실상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비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픈 사람이 병자가 이제 그 병이 몸이 아프니까 어디를 가냐면 이제 병원에를 갑니다. 그러면은 병원에를 가면 이제 그 병원에서 첫 번에 하는 일이 뭐를 하죠? 그 사람이 병원에 가면 첫 번에 뭐를 하죠? 병원에서 뭘 시키죠? 검사를 받게 합니다. 그죠? 검사 받게 하죠. 그래서 뭐 이제 가벼운 거는 엑스레이를 찍어라.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도 나타나지 않으면 뭐 CT를 찍어라. CT 갖고도 안 되면 MRI를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먼저 하는 것이 가면 피 검사를 하고 소변 검사하고 그것 갖고도 안 되면 대변 검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검사를 다 받게 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가서 우리가 어디 아파요? 그러면 어디 아프다는 그 말 갖고는 진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은 다 검사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아파갖고 숨이 넘어가더라도 검사부터 시키지 그냥 안 한단 말이에요. 사진도 안 찍어보고 뭐가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배를 갈라서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이제 피검사 해가지고 피가요 참 신기합니다. 피검사를 하면 다 나온답니다. 다 나온대요. 이거 어떤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그 피검사 속에서도 그 이제 그 뇌에 대한 또 정신적인 그런 것도 다 나온답니다. 피검사를 통해서도 나온대요. 그럴 정도면 정말 우리가 이 피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피검사도 딱 하면 암이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다 그게 그래서 피검사가요 진짜 그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종류가 검사하는 종류가 근데 그거를 다 못하니까 내가 가서 배가 아픕니다 하면 배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검사만 해서 그러는 거지 온 몸에 관련된 피검사를 하면요 진짜 그 가지수는 엄청 많답니다. 그 가지수는 우리도 이제 그 건강검진을 하게 하잖아요. 건강검진을 그 일반인들도 이제 45세인가 몇 세가 되면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그냥 필수로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나라에서 받으라고 하는 건강검진은요 몇 가지 안 됩니다. 피검사를 해도 몇 가지 안 해줘요. 근데 이제 저희는 우리가 이제 지샘병원을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 원장님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후원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또 병원에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 그 내외분 해가지고는 30%를 감면해줘요. 30% 엄청 많은 거예요. 30%면 그리고 이제 자기 부담금에서 30% 그리고 이제 자녀들하고 가족들은 20%인가 그렇게 해주고 이제 성도들은 10% 이렇게 감면을 해줍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것보다 병원을 많이 다니면 우리는 더 혜택을 더 보고 있어요. 성도들이나 교회들이나 목사님이나 이렇게 가서 보면 이제 그 목회자들은 이 건강검진을 지샘병원에서 해줄 때 5층에 따로 검사실이 따로 별도로 있어요. 일반 건강검진 검사가 아니고
그 목회자들을 위한 그 건강검진 센터가 있어갖고 목회자들이 가면은요 더 이렇게 일반인들을 검사를 해주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더 많은 거를 이 검사를 이렇게 무료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주의 종들이나 믿는 분들을 또 그만큼 섬기니까 그 원래 그 샘병원 하나였거든요. 그 샘병원이 안양병원이었잖아요. 그 안양병원이 막 망해갈 때 그 원장님이 그 안양병원을 인수해가지고 그 샘병원이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샘병원이 엄청 커졌잖아요. 엄청. 그리고 거기 갖고 안 되니까 군포에다가 지샘병원을 또 세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샘병원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치과도 별도로 건물을 얻어갖고 그 옆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야 정말 주의 종들을 그렇게 또 섬기고 또 이제 외국에서 선교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면은 그런 분들을 무료 진료 같은 거를 참 많이 해줘요. 이 지샘병원이나 샘병원에서 그 원장님이 그러한 또 그 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그 믿는 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후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이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남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자에게 더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그 안양 샘병원 봐보세요. 지금 건물이 여성병원도 그 저기 뭐야 그 성문여중 그 올라가는 그쪽으로도 큰 빌딩이 있어갖고 여성 진료에 대한 그런 그 산부인과 그런 쪽으로도 아주 전문 그 센터가 있고요. 또 뭐 관절 그런 쪽으로도 그 도료분으로 다 거기가 샘병원하고 다 연결된 데들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러니까 섬기면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렇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생각 갖고 오면은 그렇게 그냥 무료로 하고 목회자들 그렇게 막 해주고 기독교인들 또 어떤 분들은 막 자기 아닌데도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교인이라고 해갖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되더라도 후원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막 너무 그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또 많으니까 그래서 후원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해주시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하는데 참 그 보면은 거기도 보면 그 목회자들을 해주는데 거기는 일반인들의 그 피검사 종류보다 목회자들은 그 제가 받아보니까 더 많은 그 검사를 더 많이 해줘요. 이 피검사도. 그래서 야, 이 피 하나를 가지고도 내 몸속에 들어있는 피 하나를 갖고도 내 몸의 그러한 상태가 나온다는 거죠.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쁜지가 그게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딱 가면 진료를 보면 먼저 치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검사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소변 검사, 대변 검사, 피 검사, 또 사진 찍어서 그런 엑스레이나 MRI나 CT 찍어가지고 다 검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뭘 내리죠? 뭘 내리죠?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단을. 당신은 뭐 폐에 이상이 있습니다. 보니까 폐에 뭐가 이제 혹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게 이제 용종 같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이제 결단을 딱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진단만 내려놓고 가만히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진단을 왜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치료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아픈데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진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단이. 그래서 진단을 먼저 하고 당신이 지금 폐에 암이 있습니다.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니까 요것이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게 암이 크더라도 하나면 아주 그 쉬워요. 그것만 딱
잘라내면은 떼어내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완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조그만 것들이 그냥 막 여러 개 퍼져 있어. 그러면 병원에서는 그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요게 한 개냐 아니면 여러 개가 퍼져 있느냐. 암도. 그래서 퍼져 있으면 이거 힘든데요. 그러면은 이제 막 그 뭐 이렇게 완치보다는 막 항암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막 되게 이제 그 치료 방법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근데 아무리 크더라도 딱 하나면 그 부분에 하나만 있으면 그거는 아주 쉽다고 그래요. 그것만 딱 이제 집중 치료해가지고 그거를 수술해갖고 그 부위를 오려내서 딱 떼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 완치에 가깝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한 올바른 진단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올바른 진단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뭐가 있어야 된다? 검사가 있어야 된다. 검사가. 그러니까 많은 검사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이 올바른 진단을 내리고 또 그 진단을 내렸으면 내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치료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치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율법과 복음을 갖고 얘기를 하면 율법은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진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뭐예요? 검사란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검사입니다. 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주면서 그 말씀들을 갖고 사람들이 사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예요? 사람에게 죄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라는 거죠. 죄의 문제. 그거를 딱 진단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뭐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은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은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니까 다 뭐 한다는 거죠?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진단을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필요하잖아요. 그 검사가 구약의 모든 섬기는 예법이라든가 제사라든가 율법의 말씀이라든가 그게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검사해서 진단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들을 줘가지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딱 진단하게 하는 거죠. 그 진단의 결과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한다? 멸망한다. 이게요 구약의 마무리입니다. 구약의 마무리예요. 율법의 마무리가 그거예요. 너희들은 아무리 그거를 지켜서 너희들이 의로워진다고 해도 그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첫 것이 무음하였다면 쉽게 말해서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흠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 죄인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멸망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멸망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첫 언약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언약이 바로 뭐냐? 치료 방법입니다. 치료 방법. 이제 진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해. 그러면 너희들이 죄에서 멸망하는데 거기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길은 오직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게 우리에게 딱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한다는데 거기에다가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너희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게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데 멸망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암에 딱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못 살아요. 당신 오래 살아봐야 3개월을 못 남깁니다. 그러니까 수술해도 안 되고 뭐 약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서 그냥 푹 쉬시면서 준비하다 가세요. 아니 실제로 그럽니다. 이게요 온몸에 이렇게 퍼지면요 의사 선생님이 실제로 저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진단 내린 사람들도 봤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오셨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냥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약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몸에 퍼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뭘 줘요? 그냥 마약 진통제만 주는 겁니다. 아프면 그거 먹고 아픈 것만 잠깐 안 아프게 그 약만 주는 거예요. 그 마약으로 된 그 마취되는 그 약만 처방을 해줘요. 그리고 집에 가라고 그래요. 병원에서도 안 받아줘요. 네. 아니 그런 너무 심각하면 그런다니까요. 병원에서요 손을 들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당신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이거예요. 의사도 손 들어버리고 병원도 손 들어버리고 당신은 그냥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 약이나 드시면서 그냥 준비하세요. 이렇게 해갖고 다 자기는 이제는 3개월 안을 못 넘기고 나는 죽을 거다. 이렇게 해갖고 막 자포자기하고 있고 모든 삶이 그냥 무너져 내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살 수 있어. 당신 살 수 있어. 의사 선생님이 죽는다고 하지만 아니야. 당신은 살 수 있어.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가 안양에 있을 때 그때 그 최윤석인가 이제 그 저보다 이렇게 몇 살 밑에 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이제 암에 걸리셨습니다. 암에. 그래가지고 그때 걔가 이제 교회를 나왔었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집에 와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그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걔가 이제 그 아버지를 붙잡고 막 이제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는 손을 들어버렸거든요. 암에 대해서 치료가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집에서 그냥 이렇게 누워만 계시고 앞에 테레비만 하나 딱 설치를 해줘갖고 하루 종일 그 테레비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애가 막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야.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아버지 살 수 있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목사님 한번 와보시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어요. 그 집에. 근데 이제 가서 있다가 보니까 그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서는 암 말기니까 아무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느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소금이래요. 소금인데 그 소금을 먹으면 그 암이 다 녹아갖고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 소금을 사서 먹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소금 조금 된 소금인데 그거를 몇백만 원을 주고 사신 거예요. 아니 가서 보니까 일반 굵은 소금이에요. 일반 굵은 소금인데 그거를 이제 구운 거지. 막 말로는 뭐 몇 도에서 구웠다고 하는데 뭐 지금 구운 소금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소금을 몇백만 원에 팔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본인들이나 그 가족들은요 거기에 그 암이 이 소금을 먹으면 산다라는 그 말이 그게 어리석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가 그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 본인이나 어머니나 그러니까는 한 주먹 소금을 몇백만 원을 주고 사서 먹는 겁니다. 그게 왜요?
그 소리가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는 안 돼, 당신은 죽어 이러는데 소금 먹으면 산대. 그러니까 그게 복된 소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드시고 있다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복음 전하고 이제 예수의 말씀 전하고 이제 기도하시고 축사하고 기진 쫓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첫 언약을 주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쁜 소식이 됩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서 여기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죽어가는데 병원에서 손을 들었는데 병원에서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이거 소금 먹으면 산대. 그게 그 사람한테는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기쁜 소식이. 그러니까는 그 몇백만 원을 주고 그 소금을 드시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첫 언약을 먼저 주셨냐는 거예요. 첫 언약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예요? 너희들은 죄 때문에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멸망의 자식인데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온다는 거지요. 그분을 통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복음이요. 그게 기쁜 소식이요. 그것이 바로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가서 보세요. 자,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죄를 없이 해달라고 그들은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 성막에 양을 가지고 가서 그 양의 피를 그 제사장이 이제 지성소로 갖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들어갈 때 뭡니까? 나와 그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갖고 있는 죄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 보세요. 그것은 바보예요. 그 4절에 가서 보면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짐승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9절 가서 보세요. 10장 9절. 자, 10장 9절에서 14절까지요. 9절에서 14절까지 시작.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여기를 보면 지금 10절에 가서 보면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번에 들이셨다는 것은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거는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가서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어떻게 했다?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온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깨끗함을.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갖고 그분이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영혼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법은 바로 뭐예요? 새 언약. 누구를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렇지요. 예수를 통해서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7장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7장. 자, 히브리서 7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이요. 자, 18절이요. 시작.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자, 여기 보면은 전에 계명, 이게 첫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죠? 첫 계명. 이 첫 계명이 뭐지요? 율법. 그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 폐한다. 이러잖아요. 폐한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 19절입니다. 19절부터 우리가 22절까지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보면 첫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소망, 바로 뭐예요? 더 좋은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요게 바로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9장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자,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이 히브리서가 아주 이 구약과 신약을 아주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뭐냐? 율법은 현재까지의 뭐다? 비유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제사가 제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 그래서 요거는 온전케 할 수 있다 없다? 비유는 온전케 못하는 거죠, 그죠? 왜?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만 있는 거다. 이거는 육체의 예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의 예법입니다. 육체가 지켜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도 영혼은 거룩하게 못한다는 거죠.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개혁할 때까지만 뭐 하신 것이다? 그렇죠. 맡겨둔 것이다. 이 개혁이 뭐예요? 새로운 언약이 오기 전까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근데 이제 새로운 언약이 딱 왔으니까 이제는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암에 걸려서 죽는데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와갖고 아니 이 의사 선생님은 나를 죽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분인데 이제 그 자연정렬 해갖고 그 부항 같이 공부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아들이
이제 머리가 막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공무원인데 아이가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대기업에 들어가갖고 아주 그냥 일만 그냥 죽으라고 한 거예요. 일만.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일만 그렇게 하니까 금방 다른 사람보다 이게 이제 진급이 되게 빨리 올라간 겁니다. 진급이. 근데 아니 나이도 많이 안 들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갑자기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 가봐라 해가지고 그 아들이 병원에를 딱 갔는데 바로 뭐래요? 암이라고 딱 나온 거예요. 머리에 뇌종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아니 아이가 40도 안 된 아이인데 30 몇 살인데 40도 안 된 아이가 암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머리에 뇌종양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 공부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엘리트 해갖고 대기업에 가갖고 그냥 그렇게 진급이 빨리 올라가가지고는 막 다른 사람보다 뭐 이렇게 배 이상으로 그렇게 막 펄쩍 뛰고 막 그랬는데 그런 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 분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아들은 엄마 포기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를 이 엄마는 이게 이제 포기가 안 되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병원이라는 병원을 다 데리고 가서 다시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근데 이제 다 몇 군데는 다 똑같은 진단이 딱 나왔는데 어디 병원인지 이제 어디 병원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진단을 다르게 내리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모든 의사 선생님들은 머리에 그게 뇌종양이라서 그 아이가 힘들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를 이렇게 갈라서 수술을 해봐야 안다. 근데 수술을 해도 살 수 있냐? 살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수술을 해도 몇 프로가 안 된다는데 이거를 진짜 해야 되는 건지 수술하는 도중에도 이게 잘못될 수 있는데 그 수술을 맡긴다는 것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진짜 막 그냥 살이 쏙 빠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병원으로 또 이제 다른 진단이 나오는가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병원에는 딱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진단을 내리냐면요. 그래서 진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린 거는 뇌에 종양이 있는 거는 맞다. 근데 그 종양은 수술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정도로는 갖고 있는데 요것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그때 가서 수술을 해도 되지 지금에 건드려 갖고 괜히 벌집 쑤시듯이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상태로 살아도 된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한 분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희망이 생긴 거야. 희망이. 아들이 다 죽는다고 얼마가 못 가서 죽는다고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아니다. 그거 그냥 냅두고 살아도 이제 그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 약을 줄 테니까 그 약 먹으면서 그냥 평상시대로 살면 된다. 어이구.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게 다른 병원들은 다 수술해서 그거를 떼어내야 되는데 살 수 있는데 그 살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수술을 안 하고 그냥 그거 갖고 살아도 얼마든지 사는데 지장이 없다. 수술할 필요 없다. 괜히 왜 수술을 해갖고 위험에 더 처하게 만드느냐. 냅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두 갈래길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성도들은 뭐 예수 믿으니까 아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러시겠지만 그분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엄청 고민을 하셨나 봐요. 그랬다가
이제 자기가 딱 생각이 들기를 괜히 열어서 아이를 더 위험에 빠뜨리느니 이쪽 한 명의 의사 선생님의 말을 믿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데는 다 냅두고 그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이렇게 움직였대요. 근데 뭐 지장 없이 일을 하고 그 의사 선생님 말대로 그래갖고 진짜 너무 이렇게 아프고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 되면 그때 와라.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근데 지금도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진단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그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이제 만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러면 저한테도 연락 좀 하시지.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이제 편안해졌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삶은 자기한테 이제 뭐 자기 운명에 맡겨야 돼. 그분은 이제 안 믿으니까 운명에 맡겨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그렇게 막 그 이제 죽으라고 일만 그렇게 했는데 몸에 딱 이상이 와버리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일에 너무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그냥 자기의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일 조금 하면서 이제 쉬엄쉬엄 이렇게 이제 아이가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맨날 사모님은 그 얘기만 한다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전화하라고 막 그랬는데 그게요. 그 진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단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안 건드려도 될 거를 건드리게 해갖고 괜히 진짜 이게 수술을 해갖고 이 머리라는 것은 또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그냥 살 수 있는 아이를 또 죽음으로 내모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진단도 아주 중요하고요. 처방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첫 언약, 율법을 줘서 정확한 진단을,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신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죄 때문에 살 수 없다는 걸 알려줬으면 이제는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사람들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지요. 그런데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오늘 본 본문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에 오늘 읽은 본문이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그 율법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죄인으로서 죽는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는 너희들은 멸망하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께로 와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길을 인도한 건데 너희들은 모세의 예법만 지키면서 그 모세가 말한 예수에게는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5장에 오늘 읽은 본문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가 말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은 이 율법을 지켜서 쉽게 말해서 십계명을 지켜서 자기네들은 의롭다라고 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첫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첫 언약은 흠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그 첫 언약 갖고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무슨 언약이 필요하다? 그렇죠. 새 언약이 필요하다. 제가 지금 나가면 시간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그 새 언약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모세가 말한 율법에서 예수님께로 건너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전한 율법 안에서 자기네들은 그 율법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흠이 있다니까요. 그 흠이 뭐냐? 구원할 수 없다라는 흠이 있다고요. 양의 피를 갖고는 죄를 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흠이 있는데 그 안에서 그들은 그것 갖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예수께로 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로 와야지만 살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새 언약이고 그게 뭐다? 복음이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제가 올려드리니까 보시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주인이 이제 밖에 나가서 그 포도원 주인인데 밖에 나가갖고 이제 막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 데리고 와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하면 하루 품값을 내가 주겠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3시며 6시며 9시며 이렇게 계속 나가서 사람들이 있으면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해 지기 직전에도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내가 품값을 줄게 하고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어요. 그 이제 일을 끝났으니까 품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이제 품값을 주는데 보니까 그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또 3시나 6시나 9시나 해지기 직전에 들어와서 그 사람은 잠깐 일한 거잖아요. 잠깐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품값을 주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뭐가 생기겠어요? 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그 주인한테 불만합니다. 아니 왜 주인이요? 나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해지기 전에 잠깐 와서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품값을 똑같이 줍니까?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주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네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내가 그 품값을 너에게 얼마만큼 준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냐. 그 약속한 만큼 내가 적게 줬다면 네가 불만을 해도 되지만 너하고 약속한 것을 똑같이 줬는데 왜 불만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제가 구약과 신약의 사람들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불만하는 불평하는 그 품꾼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뭡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쉽게 말해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모든 것들이 다 뭐다? 불평이라는 겁니다. 원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망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새 언약은 뭡니까? 율법은요, 정죄하는 법입니다. 정죄하는 법이에요. 정죄라는 거는 죄인을 만드는 법이라고요. 근데 복음은 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죄인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은혜를. 쉽게 말해서 너는 죄인이야. 구원 못 받아. 멸망해. 근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그 죄 내가 대신 담당하고 너 살 수 있게 해줄게. 그게 은혜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어떠한 내 대가로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뭐예요? 그렇지요.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거저받은 겁니다. 거저받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라는 뜻이 뭐예요? 내 공로 없이 우리는 거저받은 선물, 그냥 하나님의 그거 거저 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창기와 세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은요,
그 모세의 율법 안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모세가 말한 것이 뭐냐? 그 모세의 율법은 예수를 증거하는 법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율법을 얘기하는 거는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누구를 증거한다 그래요? 예수를 증거한다. 성경은 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다? 그렇죠. 예수를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더 악하게 돼 있다는 거죠. 억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기와 세리들은 항상 자기 중심에 나는 누구다?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네 죄를 용서해 줄 뿐밖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창기나 세리들은 누구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그러니까 그들은 죄인이라고 자기를 인정하니까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나 율법사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로 가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창기와 세리가 천국에 먼저 들어가고 그들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거죠. 그죠? 회개하면 들어가는 거고 회개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는 우리가 지금 죄인이다 의인이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죠. 예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 탕자의 비유에 그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나와요. 두 아들이. 아버지는 그 이제 그 둘째 자식이 와가지고 나에게 분깃을 달라.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분깃을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나누어서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미리 달라. 그러면 내가 그것 갖고 나가서 열심히 벌어갖고 더 많이 모아갖고 오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분명히 그 자식이 세상이 만만해요? 안 만만하죠. 그죠? 집 안에서 아버지 틀 안에서만 살던 자식이 어떻게 세상을 알겠습니까?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이 나가면 정말 힘든 삶을 산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와갖고 달라고 그러니까 그 분깃 줘서 가잖아요. 나가잖아요. 그죠? 그 나가갖고 허랑방탕하고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이 배가 쩔쩔쩔쩔 굶어갖고 돼지 쥐염염에 쉽게 말해서 돼지밥을 먹으면서도 그 굶주림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서야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러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 돼지밥 먹지 않고 배는 배부르게 먹을 거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요. 그러면은 그때를 보셔야 돼요. 자, 이 둘째 아들은요. 지금 큰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그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분깃 갖고 나갔어요. 허랑방탕했어요. 완전히 남는 거 하나도 없이. 예. 그리고 이제 완전히 거짓골로 해갖고 아버지께로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나간 자식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죠. 나가는 순간부터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상거가 멀다 그 뜻이 아버지는 나가는 순간부터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으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가갖고 껴안으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리고 그를 씻겨가지고 옷도 입혀주고 또 신발도 신겨주고 또 먹을 것도 해주고 돌아왔다 그래갖고 잔치도 벌어주잖아요. 그죠? 잔치도 벌려줍니다. 근데 그때 큰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큰아들의 모습을. 그 큰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근데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 허랑방탕한 그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소를 잡고 옷을 지어서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떠난 것도 아니야. 잘못한 게 없어. 큰아들은, 그죠?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 안에서 그 자기의 일을 하면서 그냥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하나 잡아주지도 않고 잔치도 베풀어 주지도 않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그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그 동생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불만이 꽉 차잖아요, 큰아들이. 그래갖고 집도 안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서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 큰아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거 아니냐.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거 아니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근데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네가 그렇게 불만이고 원망이냐. 그게요, 그 큰아들의 그 마음이 바로 뭡니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나름대로 자기는 열심히 살아서, 나는 열심히 십계명을 지켜서 나는 의롭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진짜 흠없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는데? 나는 지금 나도 저 물건 갖고 싶어. 근데 나는 그걸 억누르고 나는 그걸 이겨냈어. 근데 너는 왜 그 물건을 네가 훔치는데?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안경으로 보면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음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해갖고 완전히 걔는 죄인이야. 그죠? 둘째 아들은 완전 죄인이죠. 아버지가 나가지 말라는데 끝까지 그거 우겨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나가서 진짜 다 없애버리고 진짜 거짓골로 해서 돌아올 때 그 둘째 아들이 뭐 고개라도 들겠습니까? 그냥 머리 숙이고 막 이러는 거죠. 완전 죄인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는. 그죠?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오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주잖아요. 기쁘게 받잖아요. 그 돌아온 곳이 얼마나 기쁘든지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은혜는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용서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용서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막 우리한테 막 해코짓 하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하다가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그래, 그냥 영원히 구원받은 걸로 감사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육체적으로 그가 나한테 한 일을 보면 진짜 괘씸하고 용서 못 하겠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보면 그래,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용서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 저 영혼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갖고 낙원에 갔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그런 말을 내가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안경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복음의 안경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안경으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 왜? 나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나는 나름대로 의롭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에 대한 그런 약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다, 이 사람은 어떻다, 쟤는 어떠니, 왜 쟤는 그렇지,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안으로 딱 들어오면 나도 죄인이거든요. 그죠?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 고난 받으셔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죽으실 때 고난 받으셨는지. 그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진짜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없지요. 없지요. 힘들어서 그렇지 없지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율법 안에 있는지 아니면 이게 복음 안에 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진짜. 그래서 정말 이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봐더라도 이 큰아들은요 율법 안에 있는 자예요. 율법 안에. 그러니까 그 큰아들 같은 경우에도 그 동생이 나갔다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진짜 그 복음 안에 큰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렇죠. 기뻐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심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같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그 방탕을 하던 잘하던. 그러니까 아버지는 큰아들도 내 자식이고 뭐예요? 둘째 아들도 내 자식이에요.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도 큰아들에게는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두 아들이 다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도 이게 받아들이는 거고 둘째 아들도 허랑방탕했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첫 것을 먼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보내줘가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아들에게로 예수님께로 오게 해서 우리들을 구원하고 또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뭐예요? 그들도 예수님이 오는 길을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는 길을 만들어줬으니까 그들도 종의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종의 구원을.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뭐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한 계절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우리 41절. 5장 41절. 자, 41절에 39절을 읽읍시다. 39절. 43절까지 같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이제 제가 마무리를 짓게요. 자, 우리가 종교는 일반 종교는 고행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시에는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이 율법은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건 행위란 말이에요. 너희가 부모님께 효도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라. 이건 다 육체의 행위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예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성경이 나에 대해서 지금 기록한 거 아니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말씀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신약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마지막에 우리가 갈 하늘나라도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자기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행위를 주장하는 겁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근데 행위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 그렇죠. 예수께로 된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고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행도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로도 아닙니다. 우리는 뭘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 자, 은혜 안에 있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아들이 기뻐하는 거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